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 읽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자, 말씀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환영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저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우리는 그 환영의 마음을 가장 멋지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배필을 찾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피며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배필인 하와를 만났을 때 그 하와의 이름 역시도 누가 붙여줍니까? 아담이 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기뻐할 때 그 이름을 붙이는 일은 참으로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는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정말로 이제 이때까지 그날까지 출생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성함은 참 듣기가 거북한 성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머니 앞에 형제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니까 이 아이는 살으라고. 옛날에 미신이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이름을 아주 독하게 지으면, 나쁘게 지으면 귀신도 잡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름을 나쁘게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부르는 이름과 신고된 이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모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일들도 있지만 실제로요, 가정에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분노가 담겨 있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이걸 사회적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잊지 않았으면 될 일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행정적인 그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수조 원이 낭비된다라고 합니다. 매년.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가 된 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전용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용기 아주 좋은 이름인데 이 성이 붙어서 다른 것과 이렇게 다른 문장에서 쓰이면 대통령 전용기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원이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이제 법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대부분들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으로 쓸 수 없는 단어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욕설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유명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그 명사들은 그 이름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놀림거리가 될 것이 뻔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그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이름을 변경함으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그 SBS에서 이제 취재한 기자가 그 이름을 쫙 올려줬는데 제가 강단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욕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이름에 그 자식이 저주스러워서 지은 이름들이 그저 저도 사실 제가 권자가 이게 돌림자인데요. 이제 뒤에 붙어 있어요 항렬자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식을 낳으면 이 항렬자를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저희 항렬자가 병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한자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획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름을 지어 놓으셨는데 한자를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 놓으시다 보니까 열 몇 개를 지어 놓고는 제 대에 손주들이 다 쓰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가셨는데 그 이름의 한자를 보면 병자로 시작하니까 병신, 병자, 병석, 병원 이런 이름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의해서 도저히 이 이름을 쓰면 아이들이 다 놀림을 받을 것 같다. 한자의 뜻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래서 이름을 각자 짓기로 이제 어른들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친척 형제들이 다 뭐 사촌들이 그 이제 조카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것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름이 강도야예요. 강도야. 이름을 도야라고 지었어요. 강씨인데 이름이 강도야. 뭐 이런 거는 흔합니다. 송아지, 뭐 김하녀, 김치국, 서똥개, 서똥개, 뭐 조진아, 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욕설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이름에 잔뜩 있어요. 이게 그냥 한자를 따지다 보니 지어진 게 아니라 한글로 그런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정말로 그 욕을 해서. 근데 더 심각한 건 미성년자는 그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이 소송을 해서 이름을 바꿔가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환영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악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그 자식은 무슨 죄로 20년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받으며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모의 환영과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기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영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좋은 집에, 의리의리한 집에, 또 권세 있고 권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하고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 부부를 맞이해 줄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동물의 우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출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자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환영하는, 그 환영의 기쁨과 환영의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삶을 통해 경험하는 어떤 지식과 그 지식이 접목되어진 어떤 정보, 오늘날로 따지자면 어떤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청소년이 또래를 만나는 것,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는 것, 성도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변화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가까우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은 요한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저 멀리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라는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집을 짓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한 사람의 눈물 속에, 그리고 한 사람의 고민과 고통 속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가지고 올 그 파급력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는 너무나도 큰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탈진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로 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바람도, 큰 지진도, 큰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가까이 있을 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귓속말을, 제가 여기서 귓속말을 한다고 저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귓속말은 가까이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가까이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세미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복된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임재의 기쁨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그저 함께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임재는 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용기로 목회자인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 그러면 제 설교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사람 변하지 않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무슨 용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고 저기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민교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질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못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두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성질이 괴팍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한 인간이었죠. 자신을 천거하고 자신을 세워준 위대한 목회자 바나바를 향하여 싸움을 걸고 바나바와 분열한 인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열정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저돌적인 성격을, 굴하지 않는 성격을 사용하셨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랬기에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두신 성격이 우리 가운데 큰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라고 말 안 할게요, 담임 목사의 이 성질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성품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제가 이 한민교회에 오고 거의 만 2년이 돼 갑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 저 자신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내 기도가 변하고요, 말씀을 듣는 내 귀가 변하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입술이 변하고 내 행동들이 변합니다. 은혜되지 않던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귀에 들려지지 않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순간,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시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속이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다 갚아주고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였지만 그 공허함 속에, 그 마음의 빈자리에,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통하여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또 한 해를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여러분이 그 성탄절에 드리는 감사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를 이토록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한민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살아낼 때 그 변화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